이 신앙사라는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사를 하는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 바라는 바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는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여기에 유혹의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공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성경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주인공은 오직 예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기록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평일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우리는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 이 땅이 전문자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영생을 믿는가?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 근데 인본주의 목사님들, 인본주의 성도들은 성경을 자꾸 왜곡해갖고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 다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주제로 택하려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곧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첫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의예요. 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고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이 육체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실제한다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은 시간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아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냐?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을 자기를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 성경은요,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왜 인간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환란이 많은 곳에 우리를 지으셨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은 이 영원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태초가 아니라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게,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인류를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으로 땅에서 나오는 식물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인간도 육만 아니라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흙에서 와서 언젠가 흙으로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이 영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더러 영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성경은 천사들도 창조된 그때부터 계속 영적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도, 동물이나 다른 식물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내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동산 주황에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인간은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존재 사탄 마귀가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한 자요 영광의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께 이 교만과 이 대적한 자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 반역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양상과 똑같이 인류의 첫 조상 중에 아담에게가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과의 계명을 어기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음번 언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에서 사탄 마귀의 범죄와 이 선악과 범죄는 똑같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파괴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게 이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원죄가, 그리고 하와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이 무엇이 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창조주의 하나님에게서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범죄가 왜 나한테 원인이 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 사망과 죄가 왜 나한테 들어왔느냐, 말이 안 된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그 옆구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이도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 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레이가 함께한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 온 인류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동등한 죄를,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예 출생부터 시편 51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인류는 호흡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육체를 입고 나오는 그 순간에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 이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이제 인간에게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그릇으로 누구를 택하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내가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다.
그분만이 완전한 의이시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불의와 추함과 더러움이 없다는 것. 거룩하신 완전한 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에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씨에서 누구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먼저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에게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느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 선악과 계명과 십계명은 내용이 일치해요. 선악과 계명은 단 하나지만 그 안에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범죄와 선악과 범죄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죄예요. 그래서 1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이걸 범한 거를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으느냐.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발견치 못해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빛이 없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깨닫지 못하듯 우리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죄인된 의인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와 만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한테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만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돼요. 율법. 하나님에 대한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이 율법은요, 이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인간이 죄인인 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가 진단이 돼야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귀가 아파서 갔는데 벌레가 들어간 걸 갖다가 고막이 찢어졌다고 오진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이걸 깨닫도록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 20절. 이 마태복음 5장은 다시 보고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부럽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우리는 그런 오해를 자주 합니다. 아우, 아기가 딱 태어나면 아우,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죄인일까? 인간은 본질상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 구약은요 가장 기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크게 내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 앞에 기록다 하시며 결기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정죄하는 법이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은요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법으로 도와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모세의 율법은요,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왜 정죄가 중요하느냐? 죄인인 게 진단이 돼야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해야만 구원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인간은 내가 뭘 죄인이냐, 나는 의롭다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정죄하는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율법은 주신 목적, 율법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다 죄인일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 이 인류는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진 후에는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인류는 죄의 종이요, 사단 마귀의 종이요, 영적으로 그 악한 자들에게 사망 권세의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인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내 양심은요 율법보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거짓말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10계명에 6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7계명인가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줬는데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양심이 바르다,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아예 아담 이후에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가 이게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 그래서 죄 짓는 자에게는 짐승의 피라도 잡아서 육체의 허물을 덮을 만큼 죄는 무섭다 이거예요.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이슬람 사람 중에 과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보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율법은요, 육체에, 만약 율법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지만 죄를 범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읽을 때 두려움으로, 이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움이 끊임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은요,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라 말라, 행위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도 하라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법.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은 따라갈 수 없는 종교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근채와 회양과 모든 박하와 팥뿌리까지, 모든 채소의 뿌리까지 하나하나 세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의 법으로는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육체는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요, 육체가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온 종의 영이고, 근데 의로운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또 악한 줄 아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주신 거지,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은 사실은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정죄감이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원죄가 해결되는지 오해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와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만큼 의로운 자들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진정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법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만, 이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거룩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 민족 중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귀한 걸 주셨어요. 보세요. 이 신약은 무엇이냐? 이 율법은 이제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번음하면 모두 고만자가 돼요. 그러니 누가 완전하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겉모습은 훌륭해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겉모습으로는 바울처럼 바울이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게 행위로는 거룩한 것. 겉모습은 훌륭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육체가 마감돼도 반드시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네가 죄인인 걸 시인하라, 죄인인 걸 인정해라, 죄인인 걸 인정해야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좋은 비싼 이렇게 접는 지갑을 주셨어요. 지금도 쓰는 그런 지갑, 이런 지갑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후에 얻은 거고 아주 가죽으로 된 좋은 지갑을 줬는데, 제가 이까지 걸 왜 나한테 줬나 처음 쓰다 보니까 그래갖고 제가 버리다시피 했어요. 어디 세탁기가 기울어갖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로 놨어요. 튼튼해서 좋더라고. 이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용도를 모르면 이렇게 옛날에 그냥 서양 선교사님들하고 손 씻으라고 물 갖다 줬는데 그걸 갖다 마시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에티켓인 줄 알고 물을 마시느라고 오해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구약은요, 모세의 율법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이 있구나, 절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 했느냐? 선지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온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호세아도 모든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꼭 온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고 선지자를 폐지하러 오신다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왔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비유를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은 물고기인데, 이 죽은 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오해갖고 우리가 율법을 이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빠져나오네. 죄를 발견하라고 줬는데 이 물고기가 쏙쏙 빠져나와. 나는 의로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아예 그냥 이 그물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항상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요, 네가 살인 안 했느냐? 너 살인 안 했어? 너 마음으로 미워했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밑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 바리새인들은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습니다. 행위는 깨끗해질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절대 원죄에서 자유가 못돼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아예 단 하나도 한 마리도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법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누가 미워했으면 네가 행위로 살인을 안 했어도 미움 자체 형제를 보고 나가라면 너는 동일하게 죄를 범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비록 네가 간음을 안 했어도 너는 음욕 품었기 때문에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해도 음욕을 품은 자는 예수님의 율법은 더 강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유머 있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인이 간음한 현장이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이 간음한 현장이 인류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죄인인데 만약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라면서요. 이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잡아왔습니다. 당신은 어찌할 겁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가 비록 행위로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어도 너희 중에 누굴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의의 기준이 되시는 의의 기준을 높여버리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을 놔두고 모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이 여인을 치려던 율법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키고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치려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돌아보니까 율법을 치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죄인 중에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원죄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무서운 간음죄를 범하고 이 율법에 붙들려서 죄 가운데 정죄받고 있었는데 누구 앞에 와 있느냐? 우리를 이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인류가 해결을 못한다. 원죄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대신했느냐? 이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율법은 용서가 절대 없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뭔가 율법을 어겼다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지금도. 이게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무엇이냐? 그분 앞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무서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가 이게 왜 다르냐?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르냐? 복음은 용서의 법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법입니다.
복음은 율법은 행위의 법이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네 구주로 받아들여라. 예수 공로를 의지해라. 자, 다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보세요. 근데 다시 한번 어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라. 네, 이 율법을 줬는데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미꾸라지 빠져나오듯이 율법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면서 나오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너 행위로 범죄 안 했어도 너 마음의 죄까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는 율법은 더 강하다. 근데 결국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무엇이냐? 복음은 이것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해준 건 율법이고 직접 아들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달한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백성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종의 영을, 두려움의 영을, 정죄의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고 이 복음은 아들의 영이다. 이 복음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종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뿐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이제 행위의 법에서 행위의 법으로 아무도 그렇게 못 되니까 이 행위의 법으로 완전케 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인류의 역사 중에는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만이 내가 다 이뤘다. 사망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내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이 복음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라. 이제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법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빨리 얘기하고 바쁘니 참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때부터는 율법에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율법을 알아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 정죄받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께 오는 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 그래서 보혈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내 피를 시인하고 네 죄를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내 피를 마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이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아예 우리를 그 피로 낳아주셨다 이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모세를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율법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와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에서 그 무수한 정죄가 우리는 끝난 거예요. 구원이란 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 과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 역으로 내가 이런 아담 이후의 원죄와 많은 죄 가운데 율법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는 내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가 없으면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사망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공로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율법의 제사제도는 폐해졌지만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치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성경의 가장 핵심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오직 의인은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지 않는 자를 이제 하나님은 가장 악하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 믿고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공로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준 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최고의 복음을 받은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죄를 깊게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깊게 알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게 알고 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리의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예수께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주여. 성령을 알도록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되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쳐주세요. 강력하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또 복음 안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니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미케 하고 아버지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무시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 원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는 질병과 저주 나사렛 예수님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앙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예수 공로를 믿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